할렐루야. 우리말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철학자인 장자의 추수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5대양 6대주를 헤엄쳐 다니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거북이가 어느 육지에 올라와서 우물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이 거북이를 보고 하는 말이, 나처럼 이 세상에서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나는 이 우물을 다 점령하고 이 우물에 때때로 날라오는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아무런 위협도 없이 나는 이렇게 가장 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서 하였던 이야기가 바로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우물 안에서 놀고 있는 자신의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좁은 생각, 속 좁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위치와 형편을 모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생각이나 식견이 좁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 바로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나 아니면 사회생활, 공동생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모든 면에 걸쳐서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러한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뛰어넘는, 우물 안의 개구리의 삶을 뛰어넘는, 마치 거북이 같은 삶을, 바닷거북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우물 안의 개구리를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도 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강의와 세미나를 다니면서 정말 내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성숙시켜 보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뒤돌아보면 목회나 아니면 전도하는 면이나 인간관계 면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는 넓은 면에 있어서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았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내 주어진 그러한 믿음과 내 자신의 어떤 경험과 내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까?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고난도 겪었습니다. 힘든 삶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더 소중히 여길 그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정말 내 자신의 의지대로,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바다에 사는 거북이처럼 살았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속 좁은 그러한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 좁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온 세상을 다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불로 그들을 화형에 처하며 모든 사람들을 잡아지는 사람들을 잡아서 경기장에 내보내고 사자에게 밥으로 주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든 교인들은 그러한 핍박을 피해서 디아스포라,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웁니다. 다메섹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전도해서 다메섹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도망갔던 성도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위치한 도시로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사마리아나 다메섹보다 더 큰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함을 받고 새롭게 세워진 안디옥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이 교회가 특별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최초의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모이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힘썼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품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배웠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잘났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 감추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 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며 정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 많은 사람들의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예수 이름으로 품어주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사랑을 베푸시면 우리는 다 품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인 중에 귀하신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그들을 품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동경하고 존경하며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왜 그들은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하시고 더 지혜로운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분도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어요. 원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려고 기도했더니 담임 목사인 저와 장로님들을 선교지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도 안 되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히 따랐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충만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의지와 생각이 충만하면 출발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기에 또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출발은 좀 미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결과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께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네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충만해서 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야 성령 충만 받는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양심을 버리게 되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된 사람처럼 이제 교회도 떠나가 버리고 다른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전자장치인 센서와 같이 반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마음의 양심에 센서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인도하심을 주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잘 판단하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교인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통치자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지름길인데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일까요? 첫째는 철저한 자신의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려놓음과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아를 포기할 때 성령님은 더욱더 세심하게 그 사람을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겸손과 여러분 교만의 차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두 가지 선택길이 있을 때 자기 욕심에 끌리지 않냐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자아를 포기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최선의 순종이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분명한 것은 순종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구레네 시몬을 만남에 억지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였더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끝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서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면 억지로 그 십자가를 한번 진 것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순종함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그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로, 교사로 쓰임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단 한 가지 순종 때문에 그는 그 아들 알렉산더와 누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그 아내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순종 하나 잘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전 가족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도 여러분 철저한 순종,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정말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하였기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 성령 충만,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을 하고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바로의 군사가, 수천 명의 군사가 마차를 끌고 여러분 그들 향해서 달려오지 않습니까? 선한 결심 뒤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령님을 신뢰했을 때 모든 애굽의 군대가 여러분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결심을 하고 새 출발할 때 우리는 분명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요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수인 이 한층 낮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결단을 내립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그건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의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하수와 고수는요, 영적인 눈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가 최고의 은혜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모든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4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은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을 가지고 이 총독, 그 동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 5절에 보니까 살라메이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땅에 전할 때 요한을 수행으로 두면서 그들은 열심을 다했는데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8절에 가보니까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 부르는 이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을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놓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짐승처럼 총독 바울의 영혼을 놓고 바울과 바나바와 무당 엘루마가, 여러분, 성령과 악한 영이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 4절 이후 5절 7절 8절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기도를 못하느냐?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를 막게 하는 영적 세력, 악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자꾸 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눈 감으면 내가 오늘 가스를 잠고 왔는지, 가스에 불을 붙이고 꺾고 왔는지, 아니면 꽃밭에 주는 물을 켜놓고 왔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계속해서 잡념이 들어오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했는데 한 10분 한 것 같은데도 1분밖에 안 됐어요. 자꾸 영적인 것들이 세력을 막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휴전 협정을 앞두고 얼마나 여러분 고지마다 처절한 여러분 싸움이 있었습니까? 고지를 점령하거나 고지를 사수려고 하는 아군과 적군이 서로 빼앗고 뺏기다가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여러분 났습니까? 이 과정이 마치 전쟁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과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와 이를 빼앗기지 않고 주의 사슬로 묶여두려고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파멸하기 위한 악한 영의 작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한 영을 이기는 그러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새벽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까?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나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새벽제단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그러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매일 9시마다 저녁 되면 그 중보하는 그 기도, 그 중보 기도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만큼이라도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영적인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이 모든 성도들이 만나면 기도하고,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힘있는 교회, 가장 부흥하는 교회, 남들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월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것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이 필사적으로 오는 사자처럼 크게 입을 벌리고 삼키려 달려는 이때에 우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로 담대함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계절이 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최초 선교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는데, 본문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바울을 안수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이것이 최초의 파송 행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본질을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를 마치 무슨 자기의 텃밭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심하면 나오고 심심 안 하면 안 나오고, 마치 자기 텃밭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이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를 가장 먼저 파송합니다. 선교사 바울과 사울을 이렇게 보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오래전에 와서 간증했던 박정우 선교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찬양으로 와서 간증하고, 그때는 몸이 아마 거의 한 200파운드가 넘은 거구로 이렇게 오셨어요. 가지고 몸이 뚱뚱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살이 쪘던 그 박정호 선교사,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분이 간암으로 아마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간암 이식을, 이렇게 간 이식을 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25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 선교 공부로 이렇게 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25억이면 여기 미화로 얼마입니까? 250만 불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이 250만 불을 이렇게 선경금으로 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250만 불이 없으니까 남 애기처럼, 남의 애 이름처럼, 아니면 강아지 이름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250만 불이라는 돈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내가 그 돈만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살아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여러분 그냥 쾌척하고 헌금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그 삶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다시 사는 인생,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랴. 그래서 그는 자기의 남은 그 모든 재산을 다 선경금으로 내놨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참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그분,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저는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는 그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 빚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1884년 미국에서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즈와 아펜젤러 같은 그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나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내가 갈 수 없으면, 몸으로 갈 수 없으면 돈으로라도 때우고 물질로라도 때우고, 아니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빚을 지고서도 전혀 빚진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빚을 졌으면 여러분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선교의 빚을 졌고 전도의 빚을 지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갚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양심 없는 중에서 가장 양심 없는 사람은요, 남의 돈 떼어먹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자기 것도 자기 것, 남의 것도 자기 것. 그런 사람들은요 복 못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남의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려가면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도 안 줘요. 자기는 먹을 것 다 먹고 쓸 것 다 쓰면서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양심에 확 맞은 사람들입니다. 왜? 빚을 갚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진과 후원의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빚진 것 때문에 이번 7월 말에도 캄보디아로 또 강의를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더울 때예요. 무려 40도, 습기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캄보디아를 저를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 강의에 목사님이 와주셔야 되는데 강의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올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왔을 때 저도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비행기표가 비싸고 가장 힘든 때인데, 그래도 저는 빚 갚는 마음으로 저는 또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가야 되지 않겠냐고 또 응해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어요? 내가 빚진 것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어서 당뇨병을 치료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고쳤다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만 알고 쉬쉬쉬하고 감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저는요 뭐 나이가 언제 어느 정도 됐지만 날이 갈수록 제 여러분 신체적인 변화를 여러분 체험합니다. 그냥 산에도 옛날이면 30분에 올라갈 것 이제는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사십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GMI 선교 훈련센터를 맡고 있는 그 선교 훈련원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 목사님은 또 토렌스에서 사역을 했는데 교인도 우리 교인보다도 더 적은 교회입니다. 물질도 더 없는 더 교회예요. 자치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18년 됐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모든 그 삶을요 선교하는데, 다른 교회에 져주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교회를 8개를 세웠대요. 조그마한 교회, 물론 뭐 한 2, 3만 불씩 들여서 세운 교회가 8교회라니까. 교회 재정은 날마다 어렵지만, 교회 재정은 없지만 선교한다고 하면 이 모든 교인들이 따로 나가서 선교하고 교회를 져주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참 그랬어요. 나는 왜 그 많은 선교를 못하고 그냥 이 건물 교회 예배당에 급급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나 하는 많은 안타까움을 제가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갚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선교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재정이 있습니까? 뭐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빚진 것 때문에 이 빚 갚는 심정으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20살이 되었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이제 성숙한 청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기저귀를 차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힘겹게 벅차게 선교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제는 빚 갚는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 남들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남은 생애를 전도하는 데 일생을 바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러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기도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이 7월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해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칭찬 듣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